저는 저 서초동에 있는 법조타운 안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지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 교회를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좀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잘 초청을 안 하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나를 초청할까 제가 신기하기도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참 음악 실력이 엄청나네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음치라서 그런지 아니 음악 실력이 엄청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성이 아름다워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는요, 이 주일 오전 예배는 참 중요한 예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주일 오전 예배는 주로 원고 설교를 합니다. 원고 설교를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저를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목사님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좀 쉬운 말로 하면 좀 재미있게 해달라. 재미도 있어야 돼요. 설교가 재미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원고를 치워버렸습니다. 원고를 치워버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다 보니 사모님 무슨 말씀에 제가 격려가 됐냐. 목사님 좀 길어도 됩니다. 길어도 됩니다. 참 이 현대인들의 예배를 하다 보면은 딱 규격된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성령께서 역사하기 힘들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령께서 일할 여지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타임 규격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성령께서 일하기가 참 힘드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교육가 되는 것은 실수를 안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성령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격려를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면 그냥 지금 바로 내려갈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12시도 넘고 그럴 겁니다. 아멘. 너무 오늘 시간에 대해서 너무 오해받지 마시고요. 우선 뭐 대통령 선거 잘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요즘 참 이 교회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하기가 힘들지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꼭 박수를 치고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대한민국 이래 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 이래 되면 참 교회 강단에서도 이래 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 복음보다도 정치 이념이 더 센 것 같아. 그 참 큰일이야 나라가. 목사님이 가끔 정치 이야기를 안 하면 좋겠지만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입장이지만은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목회적 입장에서 권면할 수도 있고 사회 비판할 수도 있고 그게 목사의 선지자적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자기 색깔에 안 맞으면 팍 돌아서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택시를 타고 나오는데 제가 세상 돌아가는 게 궁금해서 기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잖아요. 고객들, 성객들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사님 이번 선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맞지? 내가 뭐 당신 안다고 물어본 게 아니고 세상 뭐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또 통명하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물어보는 게 손님은 누가 되기를 바라세요? 어느 쪽이 될 것 같냐 이런 전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되기를 바라세요? 나의 정치적 성향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다. 기사들도 요즘 그렇게 해요. 성격하고 잘못한 말을 섞다가는 싸워서 난리가 난대. 그랬더니 자기하고 정치적 색깔이 좀 맞는 것 같더니 그때부터 신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다음 지도자가 이 이념에 매이지 말고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제가 성경적 정치 지도자를 뽑는 한 가지 기준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의를 좋아하셔. 정부의 역할은요 국민들 먹이고 살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실행하려고 하셔. 그래서 왕에게, 신명기에 보면 왕에게 네가 왕이 되거든 이 율법책을 너 옆에 두고, 아니 네가 직접 필사해라. 필사해서,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물론 지금과 같은 완결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 오경 정도 필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밤낮 묵상하고 연구하라. 그러면 네 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 율법책의 핵심, 왕에 대한 핵심 말씀의 요지는 네가 정의를 실현하라. 정의를 실현하면, 나의 사자가 되어서 정의를 실현하면 내 나라가 영구히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사자로 세웠는데 네가 이 나의 말을 잊어버리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네 욕심과 탐욕, 정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너를 죽여버린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요지예요. 너가 죽으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도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점령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의 제자지요. 모세의 제자고 시종이고 모세를 섬기다가 리더십을 인계를 받은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였고 가나안 땅 입구로 인도하였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점령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훈련받은 군사, 뛰어난 장비, 물자, 요즘 같으면 전략 물자, 무기가 전쟁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시기에도 무기가 전쟁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무기가 뛰어나고 청동기 나타나면 청동기를 점령한 그 민족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기가 나타나면 철기군이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을 안 하셔. 병기를 어떻게 갖추어라, 일체 말씀을 안 하셔. 딱 한 가지를 주셔. 내가 너에게 주는 무기 딱 하나가 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이 하나님의 법, 나의 법을 네 마음속에 두면 너는 어떤 적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병거에 의지하거나 사람의 수에 의지하거나 군사의 훈련도에 의지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이길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망이 없다. 네가 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대로 시행하면은 잠시 피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형통하리라는 것은 영어로는 플러스 승리한다. 우리 다음 지도자들이, 다음 대통령 될 부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속에 있는 분, 그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속에 있는 분. 정치가들은요 원래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먹이 살린다, 잘 뭐 어떻게 해준다, 이거 다 믿지 마세요. 그거 다 뻥이야, 뻥. 뻥이야, 뻥. 그래서 정치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거는 왜 하느냐? 유능한 정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잘 먹게 잘 살리는 정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
좀 덜 나쁜 놈을 뽑는 게 선거래요. 좀 덜 나쁜 놈. 정치가들은 원래 다 도둑놈들이니까 나쁜 놈인데 그 중에서 좀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왜 우리를 처먹이고 살리지 않느냐. 너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는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살린다고 했는데 왜 그 짓 하느냐. 여러분 잘 먹이고 잘 살리는 게 대통령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좀 덜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실망을 안 할 것인데, 저 사람이 정말로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치가를 떡 뽑아놨으니 그 다음에는 뭐가요? 실망이죠. 실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대통령 하면 다 줄줄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갈 후보자들이 지금 6월 3일 또 뽑힌다고. 이런 비극이 있으면 돼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로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일날 싸우고 그런 거예요. 좀 덜 나쁜 놈을 뽑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대통령을 세워나오고 나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르게 정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 우리나라 사람들 산 위에 있는 동네 별로 안 좋아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뭐예요? 달동네. 달동네 딱 연상을 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건 못 사는 사람. 6.25 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이, 부산에서도 제가 살던 곳이, 어릴 때 태어난 곳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달동네. 부산에 가면 부산 터널이 있고 영주 터널이라고 그랬는데, 그 터널 위에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좀 먹고 살 만한 사람. 우리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못 사는 달동네. 제가 달동네 출신이에요. 출세했죠. 웬만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 별로 인식이 안 좋은데, 이 고대 중동에서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야 고급 빌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전쟁이 너무나도 잦았어요. 너무나도 잦았기 때문에 산 위에 요새를 두르고, 언덕에 요새를 두르고 성벽을 쌓고 있으면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 사마리아, 요것들이 요 중요한 도시들이 다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먼 데서 보면은 불빛이 밤에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당시는 이 불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입니다. 뭐 불빛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가 대단하냐? 아니요. 그 시대는 고속도로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러니까 저기에 멀리서 여행객들이 여행하다가 밤에는 방향 감각을 몰라요. 물론 별을 보고 길을 찾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 저기에 불이 반짝반짝 빛난다. 내가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가 예루살렘이구나. 내가 좀 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금 나라가 아주 비상한 시국에 있는데,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 어느 것이 좋아요? 다 좋아요? 아유, 진짜 신앙이 깊으시네. 요새는 소금을 별로 안 좋아해. 짜다. 소금하면 짜다. 빛 하면 찬란하게 빛나니까. 찬란하니까 빛나니까. 그래서 세상에
성경에는 소금과 빛이라 그랬는데 되게 교회 앞에 뭐라고 써요? 빛과 소금 이렇게 바꿔놔요. 소금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고대에서는 소금이 어쩌면 빛보다도 더 귀할지도 몰라요. 소금은 골드, 금이에요. 금. 지금은 우리는 천일염이라 해서 바다에서 소금을 캐내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을 그야말로 무제한적으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소금이 비싸다. 그건 어디 소금이 비쌉니까? 소금 중에 비싼 소금 있죠? 무슨 소금? 어느 산에 나온 소금 있잖아요. 안 쓰는 모양이네. 히말리아 소금. 그건 무슨 소금이에요? 암염이라고 해서 소금 덩어리, 바위, 그 소금을 바위에서 캐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암염이라고 해서 다 식용이 되는 거 아닙니다. 농도가 높아야 돼. 농도가 높고 거기에 불순물이 없어야 돼. 그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잘못하면 소금 먹다가는 독이 되고 죽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농도가 높고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을수록 이 암염이 귀한 거예요. 이 암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암염을 누가 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동에 있는 페트라라는 도시 이름을 들어봤어요? 우리 집 사람은 맨날 텔레비 보면서 날 저기 안 데려가주나 하고 쳐다봐요. 참 그 페트라라는 도시가 참 멋있죠. 그 바위에 착 깎아가지고 성전을 지어놓은 신전을 지어놓은 그 멋있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그 정도 예술품, 그 정도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겁니다. 이 페트라라는 도시가 요르단에 있는데요. 소금 거래를 해서 그렇게 부를 많이 모았다. 그러니까 소금은 고대에서는 소금 이꼴 골드, 돈이에요, 돈. 그것이 화폐의 가치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됐겠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이야,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훈련된 제자가 아니에요. 훈련된 제자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4장 끝과 5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산상수훈이 쭉 연결되는데 주님의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이거는 여러 사역에서 모은 말씀집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 마태복음의 기준에서 보면 사역의 초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역의 초기에 온 제자들이 제대로 훈련된 제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기적 때문에 모인 예수님께 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먹여주신다 그러더라. 재워주신다 그러더라. 저분에게 가면 내 삶에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어떤 경제적 동기, 사회적 동기, 저분은 사람 무시하잖아. 그래서 말하자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아니, 소금을 위해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요리 잘하시는 분은 소금만 간 잘해도 맛이 착착착 나오더라고요. 또 고대에서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을 저장을 할 때도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사회를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시는 말씀이죠. 이 소금은요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우리 현대는 이 소금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소금이 너무 많아서 그걸 줄여야 되겠다. 저염도 음식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은 이 소금 부족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금 많은 거는요. 소금 많이 먹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건강에 이상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천천히 뭐 고혈압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금방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 소금 부족 혹시 여기 의사분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소금 부족은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피로감이 오고 구토 이런 것이 가다가 나중에는 전해질 부족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소금이 우리 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이 너희들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다.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맛이 난다. 이 세상이 너희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곧 죽어버릴 것이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최고 호황기 아닙니까? 비록 지금 우리 시절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긴 역사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잘 사는 시대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도 그냥 조선이 아니고 헬 조선, 헬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별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을 희망을 주고 있느냐? 분명히 제가 살아온 시대를 하니 참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제가 주로 학생 시절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분명히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이 나라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느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을 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는 것 같아. 우리나라의 수준이 6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수준이 아프리카 우리가 제일 시원찮게 여기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가나 이런 시원찮게 여기는 나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개발도상 국가들이 다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좋은 나라가 되었지만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지 몰라요. 정신적 빈곤, 정신적 피폐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도 시끄러운 거예요. 정치도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다시 소금을 넣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소금기가 떨어져서 그렇죠. 소금기가 떨어지니까 대한민국이 살맛이 안 나요. 소금이 없으면 밍밍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하도 소금이 흔하니까 그 밍밍한 음식 못 먹어봤죠. 어쩌다가 진짜 그냥 한번 먹어보세요. 음식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소금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야, 음식에 소금 찍어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 소금을 발견해서 찍어 먹은 사람들. 그래서 소금이 귀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살맛이 없어. 젊은이들이 살맛이 없으니까 헬조선이라 그러고 이 경쟁에 너무 치열하고 경쟁에 치열하게 경쟁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온 몸을 다 기릅니다. 다른 것을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우리 젊은이들이 이 루교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때 젊은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다 어디 갔어?
교회가 맛을 못 내니까.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다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한국 사회 얼마나 어둡습니까? 빛이 없어. 비전이 없어. 소망이 없어. 교회가 다시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내가 어느 분이라고 지적은 하기는 않겠지만 교회 비판하는 분 참 많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리해요. 기독교 지석이라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리해요. 그래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지.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지. 교회가 돈을 탐을 내고 권력을 탐을 내서는 안 되지. 그런 날카로운 지적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도대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느냐. 나도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안 돼.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 여러분, 이 산이,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요 말씀을 하면 교회일수록 싸움이 많아.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싸움이 많아.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누군가 알아줘야 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해. 내가 룩교회 다니다가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 나보다 저 시원찮은 인간을 더 칭찬하고 더 가까이 해? 서운해 안 해요? 아니, 서운 안 한 모양이네. 아우, 룩교회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서운해.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본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 본질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착한 일을 할 수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착한 일을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 아니요.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폼나야 되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내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요, 잘 안 나타납니다. 잘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말이 참 명언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지나고 나면 알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면요, 그 사람이 인정하건 안 하건 관계가 없어. I don't care. 관계가 없어. 아니, 내가 좀 더 해주고 싶었는데 내 능력이 모자라는구나. 내가 저 사람들 좀 더 도왔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착한 일이라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네 내면에 선이 없고 내면에 착함이 없고 착한 일을 하면요, 좀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지치고, 또 나보다도 상대방이 옆에 사람이 더 칭찬을 받으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분란이 많아. 차라리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일 못해요, 우리 다 회개합시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해요. 막 주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이렇게 했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 아니, 주님께서 이것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우리에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아니 그것보다도 명령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이고 우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 이 성령이 오시면은 이 우리의 내면의 본질을 고치세요. 이 내면의 본질을 뜯어 고치세요. 물론 이 본질을 뜯어 고치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리 가다 저길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내면에 오셔서 우리를 본래 있던 그 악한 마음, 악한 성품,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요, 참 간증도 개인 간증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참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요, 검사 시절에 원래는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검사 시절에 출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정을 받아야 되면 그들과 잘 어울려야 돼. 잘 어울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어디 가요? 초원교회를 가. 초원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골프팀을 치고 이제 골프장에 가는 거예요. 골프장 가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좀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일찍이 예배를 드리고 7시 하는 예배 교회 갔다가 얼른 초원교회 가고 뭐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뭐 다 까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골프가 너무 좋더라고요. 골프를 여기 뭐 여기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 뭐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은데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끊어져.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사명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거 왜 이리 시시해? 이거 골프가 왜 이리 시시해? 이리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일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거. 내가 할렐루야 찬송한다고 해서 내가 출세가 잘 됩니까? 뭐가 잘 됩니까?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어. 그런데도 그냥 주일날 오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는 거, 이게 너무 좋으니까 골프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시시시시 스르륵 하고 끊어지고 나중에는 그까지 멀었죠. 골프 몇 년 안 치면 재미가 없어요. 지금은 가자도 안 가. 가자도 안 가. 골프 하루 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시간 낭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이에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닦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전념하고 그 시간이 귀하지. 내가 누가 시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선한 일이 좋아져야 돼. 선한 일이 좋아지면요, 선을 해고서도 자랑치 않아요.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에게 너 참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내가 추울 때 먹여주고 너 참 고생 많았다. 너 수고 참 많았다. 양이 그럽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고 목마른 것을 보았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세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입히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컵도 안 주었다. 염소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았다면 우리가 당장 아랫목에 모시고 큰 상을 차려드리실 거 아닙니까? 좀 오셨으면 알려주기라도 하시지.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 말씀을요, 이 적은 소자를 주님과 동일시하는 그것만 보면 안 돼. 그것만 보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결정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이 염소가요, 평소에 착한 일을 안 한 게 아니야. 착한 일 안 한 게 아니야. 기도 안 한 것도 아니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목사라면 목회 활동도 하고 장로라면 장로로서의 직분도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하나도 기억 안 한다. 네가 한 것은 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너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 나눠줄 때 얼마나 생생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떠돌아다니냐.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인정 안 해주면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해주면 그 안에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이거는요, 우리 스스로를 죽는다는 것은 할 수가 없어. 본질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비추어 주시고 너는 안 돼, 안 돼. 나만 의지해야 돼.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 내가 골프를 미쳤잖아요. 골프를 아무리 끊으려도 끊을 수가 없어. 왜? 골프를 안 치면은 나는 출세를 못해. 골프 안 치고 주일만 교회만 나가는 인간을 누가 출세시켜 주겠어요? 나는 이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탁 조명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조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야, 그까짓 거 출세가 뭔 중요하냐?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가 뭐 때문에 네 인생을 사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시켜주고, 어떻게 해서 너를 검사로 만들어준 거, 그것을 기억하고, 너 소명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 말씀을 탁 비춰주시면요, 그까짓 뭐 내가 그 인간하고 출세 안 한다고 해서, 그 인간하고 내가 안 친한다고 해서 내가 출세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까짓 출세 안 되면 그만이지. 근데 진짜 출세가 안 되더라고요. 출세는 안 돼. 근데요, 제 동기 중에서 저는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출세 안 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검사가 되고 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배반했죠. 세상을 더 사랑했으니까. 근데 제 동기 중에서 지금도 아주 높은 벼슬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내가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검찰에서도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하고 지금도 아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오. 누구라고 이름을 말드리겠는데, 높은 자리에 지금. 하나님 왜 저런 안 시키십니까? 너는 정과자잖아. 정과자잖아. 정과자. 그래서 정과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교도소로 집어넣으시오. 우리 기독교 교도소. 기독교 교도소. 그래도 소장으로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소장으로 감사해. 지금은 법조 타운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그까지가 출시 안 해도 좋아. 우리 동기들요, 쟁쟁한 사람 많아. 쟁쟁한 사람 뭐 총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다 많은데 지금쯤은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 예의 사람을 제외하고 만나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 자기 과거 이야기예요.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그 이야기하고 앉아있어. 나는요, 그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 오늘도 봐요, 룩교에서 불러줘가지고요 설교하고 앉아있고, 나 이 시간 그런 과거 이야기 내 자랑할 시간이 없어. 이야,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출시 안 시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다고요, 내가 또 세상에서 출시 안 한다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어떤 일을 세울지 나는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내게 주신 사명이 이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신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언제 내 세상이 오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금방이더라고요. 제가 고려대학교 법대를 다녔는데 하숙집이 이문동 외대 정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는 38번 노선버스 진화역이요. 아세요? 지금도 있어요? 일부 예배를 물어보는 게 잘 모르시더라고. 진화역역 38번 타면 고대 가다고. 그러니까 꼭 요 교회 앞을 거쳐가. 그때는 이 루교회도 없었어요. 여기에 뭐 학고방과 같은 그런 집들 다다다닥 있었고. 근데 이 동네는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룩교회 하나만 우뚝 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 제가 7, 8학번이니까 벌써 40년 이상이 지나버렸어. 눈 깜짝할 새에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에 주님과 함께 사귀며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 영생 주신다 그러잖아요. 야, 이 짧은 시간 투자해서 영생 얻는다면 이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동기들도 잘 나가다가 교도소 간 사람들 많아. 검사당 하다가 교도소 간 사람도 있고 판사하다가 간 사람 있고 많아. 그거 꼬꾸러지려면 하루아침에 꼬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네.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네. 우리 룩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셨네. 이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돼. 밤낮으로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낳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는요, 성령으로 대체해도 전혀 문맥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히 믿음이라는 말이 강조되잖아요. 믿음이란 단어 성령으로 대체해 보면은 오히려 다 쭉쭉 떨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조명을 시켜서 그게 강한 확신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비록 나는 전쟁 물자는 적들에 비하여 부족하고 나는 공격군이니까 항상 공격하는 것보다 수비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공격해 가려면 어마어마한 군수 물자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할 때도 묵상하고 어디 가도 묵상하도. 그런데 어디 가도 하나 묵상 안 한 데가 있어요. 어디요? 묵상 안 한 전투가 있었어. 어디? 아이 전투. 조그만 하니까 무시하다가 깨졌잖아요.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부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강한 믿음이 생겼을 때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앞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고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면요, 할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규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려면요, 이 주님께서 오늘 하신 본문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다 보면요, 절대로 남 탓을 안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래 내가 가진 자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지식, 재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믿음대로 살아서 우리 오늘 평신도 주일,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평신도가 중요한데 믿음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룩교에 와서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좀 착한 일을 하려고 나서 보았지만 남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지치고 피곤하고, 또 남들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더 칭찬받는 것을 보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런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육신의 정력을 완전히 죽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성령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류교회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 경희대와 고려대 앞에 있는데 이 대학의 젊은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